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도 보름이 지났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될수록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나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쉼과 회복과 참된 생명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린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평강의 나라로 쉼을 얻게 하시며 승리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생기로 함께 하시며 오직 주로 인해 다시 일어나 허락하신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팀과 영상팀, 음향과 자막과 순장과 교사와 리더십들로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기 우리의 돌봄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주님 허락하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과 선교지들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오늘도 말씀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만이 보내는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중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모압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어제 본문은 모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 또한 그모스 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은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 구절인 26절은 특별히 모압의 상태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함을 말하는데 술에 취했는데 어느 정도로 취한 사람이냐?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뒹굴 정도로
인사불성인 사람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27절에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만을 조롱하고 그들을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로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그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와서 말려도 말릴 수 없는 게 술에 취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한 사람에 비유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압의 교만함, 곧 그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거만하고 자만하여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로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교만을 종용하고 계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억지로건 또 마음으로 우러나서건 높은 사람이나 자기가 존대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사람은 그 태도를 고쳐서 행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도 이렇게 태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인 친구들하고 함께 훈련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기도회 때부터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은, 기도를 하는데 한 외국인 친구가 소파에 거의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저런 자세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에 저는 문화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또 그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한 채 그 친구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제 머리를 흔들어 그를 무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그들의 기도가 도리어 부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도 친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전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은 자신들이 가지고 누렸던 강함과 풍요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조롱했고, 그들에 대해서 머리를 흔드는 행위로 그들을 무시했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눈앞에 이스라엘과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모압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했던 것이고 교만했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운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지도
그렇게 행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합당한 판단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조롱하고 머리를 흔드는 것 같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함부로 말합니다.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마음의 거만함이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자꾸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우쭐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해도 되는 것 같은 권리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에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를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지와 교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풍요와 강함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자와 마찬가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고 교만함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압의 이러한 교만은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압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서 여전히 모압과 같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함으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어진 결정과 선택권들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자신 안에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과 태도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모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을 버리고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